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려는 그 해하림으로 너희가 해하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썩 없어질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일에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 영혼의 눈이 밝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가장 내게 소중한 일인가를 헷갈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안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동시에 만몬 우상인 재물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자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느냐 아니면 염려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몸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생명과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인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죽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 몸을 향해서 내 키가 180까지 자라고 내 몸무게는 60kg 이하로 빠져야 돼. 그렇게 말하면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몸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신의 그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하늘 아버지로서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괴로움의 문제들 또한 그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들의 특별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 내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또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지키고 주의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판단이나 비판을 무조건 금하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자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생각과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혹여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신자들은 예의를 갖추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상대에게 신뢰가 되고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일들을 지혜롭게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부터 미성숙한 신자들을 지켜낼 수가 있고, 또한 신자들에게 미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이러한 지혜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겨진 참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하다라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그 헬라 원어인 크리노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비판하다는 뜻 외에도 구별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선고하다 는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판하다는 뜻 외에 정죄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라는 이런 의미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법정의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율법 조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꾸짖으시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린 판단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신자들은 특별히 말조심해야 되고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단순히 내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남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그 정도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재판관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도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정죄는 항상 오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는 어떠한 오류나 실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한 것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라도 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의를 품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있는 큰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을 가지고 비웃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딱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거나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어떨 때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때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결국에 내가 이기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싸우는 걸 볼 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상대방의 잘못을 헐뜯고 상대방을 험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이 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숨기고 무조건 상대방의 모함이고 상대방이 나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이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국민들은 과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짜 문제인 것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인 것처럼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는 합니다. 특히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에서 돈과 권력의 문제로 서로 싸우거나 또는 성적인 잘못을 저지른 어떤 목회자를 두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그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남겨두신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 고갈 앱.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남겨두신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보다는 외형적으로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의 설교가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초보자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도록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만을 더 많이 모아서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웠노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첫째, 목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교회를 책임감 없이 다녔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매우 크고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목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같은 잘못들을 두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그 교만함을 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단점과 허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그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물질들을 쏟아 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1절에서 5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악한 마음으로 형제의 약점을 잡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면서도 반대로 무엇을 또한 경계해야 하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어떤 맹목적인 타협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6절에서 한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6절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형제를 향하여 항상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반대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그 일들을 판단하고 또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형제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또한 악의적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음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우리가 신중하고도 날카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라 하신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모두 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금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의 참 뜻은 스스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더 크게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때문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느 때라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것은 설령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설령 자신이 율법적으로 그게 맞다 하더라도 형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보다 그것이 우선일 수 없으며 형제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우선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자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치우침 없이 형제를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그 가치 때문에 도리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들 앞에서 사랑과 긍휼의 모습보다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왜곡된 생각들을 잡아주려 하는 일에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더욱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된 본성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형제를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